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이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기다림 그 두 번째 이야기 잘못된 씨앗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 나쁜 씨앗을 뿌리는 존재들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씨앗은요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참 피폐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씨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오늘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말씀은요 믿음의 선택 큐티 본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분과 밭의 주인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자신의 밭에 뿌린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 나의 주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수월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 또 나의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드는 삶, 우리가 어려워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인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의 좋은 것인지, 그거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기다리자. 우리의 인생,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밭에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위에다가 덧뿌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은요 완전히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그 내 삶도 너무나도 어렵다.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착각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게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몰래 뿌려놓고 가는 그 원수들을 대적해야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 말씀 진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 원래는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데 가라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가라지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가라지가 좋은 열매라고 착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유혹받은 걸 가지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막 학업도 잘 되고 내 일이 잘 된다. 와 이래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것이 가라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에요 가라지들이 보였어요. 이 가라지들은요 처음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예래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요 독보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독보리는요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대요. 그냥 일반적인 양 그 이삭하고요. 그래서 그 결실이 나올 때까지는요 그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라지인지 무슨 곡식인지 뭐 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맺을 때만 그 가라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집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그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라고 해요.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독보리 자체는요 독이 없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에 기생하는 균으로 인해서 독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라지 자체에도 원래 독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기생하는 어떠한 균으로 인해서 독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악한 것이 없죠. 이 당시에는 의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 발달이 되지 않아서 독보리에는 이제 독이 진짜 있는 줄 알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독보리는 진짜 독이 없고 그게 기생하는 균 때문이다. 이거 나중에 알게 해서 더 놀라게. 악한 것이요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에요. 마치 독보리에 기생하는 균과 같이 말입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독보리 자체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는 그 마음, 그 말, 그 죄가 독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독보리를요 종들은 뽑아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요 독을 내뿜는 것을요 왜 그냥 두겠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독보리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렇다고 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까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원수가 가라지에 씨를 뿌릴 때 덧 뿌리고 왔어요. 덧 뿌리는 게 뭐죠? 그 위에다 그냥 뿌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뿌리가 뒤죽박죽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뽑다가 좋은 것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돼. 좋은 것까지 열매를 빼앗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라지는요,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만들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당장은 그대로는 둬요. 근데 어쨌든 그 가라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요,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베이고 나서 불 속에 들어가요. 단지 베이는 이유, 그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이유는요, 좋은 열매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결국 가라지는 심판을 꼭 받을 것인데 좋은 열매는 꼭 곡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판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날에 저주받을 죄, 저주받을 것들은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지금은 잠시 유보된다는 것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참 재미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적용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를요, 그 기다림의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의심과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결과에서 자유해야 된다고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순간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또 다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죄 진짜 많이 짓고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잘 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지? 내 삶은 뭐지? 그냥 나도 그냥 죄 지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 내가 죄라는 거 이미 알아버려서 못 지는 것인데 진짜 죄를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난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죄, 잘못된 열매들인데요.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할까요? 세상의 가라지들이 왜 그렇게 존재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냐 말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은 왜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진짜 저것들 저 죄들 저건 아니잖아요. 저거 확 다 엎어버려야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가라지, 죄,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까요?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나옵니다. 그 악의 뿌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그것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나옵니다. 언젠가는 사단과 사단이 뿌려놓은 열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서 명확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좋은 곡식들과 너무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미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심판이 잠시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곧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나의 삶이 너무 억울한 것 같은 상황, 나도 그들처럼 진짜 나쁘게 행동할 수 있는데 나 참아야 돼?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상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언젠간 심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어디 영화에서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라지를 낼 수 있는 나쁜 씨앗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씨앗이 보기에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잘 받으려 해서 내 마음에 그런 좋은 열매들을 내야 되는데, 이게 가라지가 심어져가지고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대하고 나쁜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를 긴장해야 됩니다. 나쁜 씨앗이 왜 구별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결실을 맺을 때쯤에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일반적인 곡식과 생김새가 매우 비슷해서 싹이 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결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심지어 이 가라지는요, 나쁜 씨앗으로 구별되기도 또 어려운 게 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로 독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바이러스 균이랑 이제 합해져가지고 독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원래는 독도 없었던 것들인데 그것에 기생하는 무언가 때문에 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진짜 좋은 열매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쁜 씨앗인지 좋은 씨앗인지 이거 정말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 모습에는요, 원래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에 어떠한 잘못이 있습니까? 돈은요, 잘못이 전혀 없어요. 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돈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돈을 통해서 많은 선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돈의 탐심과 돈의 집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옳게 사용될 수 있는, 정말 저 돈이요, 옛날에는 조개 껍질 진짜 무겁게 들고 다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카드만 이용해도 쓸 수 있게 되게 편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편리하게 생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되게 편하고 옳게 사용됐었던 것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베풀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했었던 돈이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열매로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 죄라는 것들이 스며들어서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나요? 그럼 망했다. 어떡하지? 나 이제 그럼 교회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맨날 말씀하고 기도만 할까? 맨날 예배만 드릴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을 때도 있고 직장생활 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죠. 뭐 여가생활도 즐기셔야죠. 그때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그들이 다가오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런 말투와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가 살다 보면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이게 뭐 이상한 단어입니까? 사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가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거 실수를 서로 용납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래. 근데 이 살다 보면이란 단어가 무섭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할 때 살다 보면을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유혹할 때 나의 마음속에 이런 살다 보면이란 단어가 들릴 때가 있어요. 가라지가 나를 유혹할 때 주위에서 나에게 살다 보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에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자, 여기 뭘 추가해 볼까요? 에이, 나도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면 그런 거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에이, 뭐 그래, 열심히 살다가 그래,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니까 눈 딱 감아주실 거야. 이 살다 보면이라는 단어와 그 비슷한 말들은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맞아, 세상에서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면 좀 그렇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살다 보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살다 보면 쓰는 건 괜찮지만 내 안에 나에게 살다 보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분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건 괜찮죠. 회개니까. 앞으로 그 죄 안 지으면 되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타협해야지.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유별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유별나다. 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요,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면요, 그럴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듣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유별나다. 아우, 당신 좀 유별난 것 같아. 당신 종교에 미친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튈라 그래. 아, 유난 떨지 마. 유별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회유의 손길로 오죠. 자, 유별나다는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너 너무 유별나잖아. 근데 이 유별나다가 좋은 말일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다가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유별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어느 정도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건 있어요. 막 광신적으로 진짜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그 나만의 신앙 이런 거 만들어서 유별나게 사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별나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유별나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라는 말과 유별나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뭔가 오고 있구나, 가라지가 오고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건 약간 좀 현실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그 유별나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거 얘기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안의 소리가 나타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죄인지,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날지 이런지 모를 때, 이때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말씀에 구체적으로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이거 말씀 다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이 말씀은 너무 약간 뭉뚱그려서 나올 때도 너무 많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열매, 결실을 이룰 때 분별이 시작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자 여러분, 결실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고 결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무슨 열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이게 좋은 열매로 나타날까?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잘 보면요, 독보리 처음부터 이 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나의 상황에서 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직업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어떤 전공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직업과 전공에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희락을 맺을 수 있을까? 화평을 맺을 수 있을까? 자, 오래 참음을 맺을 수 있을까? 자비를 맺을 수 있을까? 양선을 맺을 수 있을까?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온유를 맺을 수 있을까? 절제를 맺을 수 있을까? 오래 참음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래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살다 보면 유별나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속에 어떤 속삭임이 다가와서 현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할 때, 뭘 해도 분별이 안 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내가 이 방향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일을 해도 되고요. 이 전공을 택할 때 학생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난 이 부분이 연약하니까 이걸 할 때는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고 나서 어떤 것이든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 그러니까 남에게 너무 피해되는 직업이나 피해되는 일을 하는 거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 안에 죄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분별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분별이 되고 나서도 행함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분별은 됐어요. 분별은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뽑을 수 없는 이유, 혹은 나의 행함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삶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천국의 말씀에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이것은요, 분별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뿌리까지 얽혀있을 가능성이 참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내가 이 결정 내리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잠시 두신 것이에요. 야야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베어서 싹 다 좋은 열매는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 속으로 던져버리자. 자, 맞아. 하나님도 내비두셨는데 나도 이제 그냥 대충 살까?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도 그냥 받아들여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중심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유별나게 이런 두 단어를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리고 세상의 핍박들과 나와의 어떤 관계와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이 막 공격을 할 때 우리는요, 나 이 공격 받았어, 나 저 공격 받았어, 나 너무 힘들고, 나 이 상황에서 이러고 난 진짜 미쳐버리겠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열매랑 어떻게 싸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결과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막 상담을 할 때, 진짜 목사님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진짜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담배를 오래 태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담배를 끊을 때 담배 끊어야지 그럼 난 담배를 자꾸 묵상을 한다 얘야. 그러니까 그 시간 차라리 기도를 하고 담배를 피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묵상해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끊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무익한 것도 너무 많고요, 죄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생각, 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죠. 죄들. 내가 죄를 이겨야 돼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죄를 막 묵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지?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그게 아니라요, 싸워야 될 때는 그 순간에는 그냥 싸우세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장악하려는 이 더러운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뭐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싸움만 하면요, 몸만 피폐하니까 싸울 땐 싸우되 그리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죄만 끊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불편하게 만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 어렵게 하는 것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덧뿌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안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데 왜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죄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주위에 막 유혹하는 거, 저를 공격하는 거 많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기다림의 두 번째, 잘못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라지는 구분이 매우 어려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덧뿌려져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우리의 삶의 유혹과 공격을 할 때 살다 보면 너 왜 이렇게 유별나니? 라는 단어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요, 조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라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가라지를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라지와 좋은 열매가 분별이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까지 상할까봐 잠시 두시는 것입니다. 왜 상한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돈이 악하다고 돈 지금 당장 다 없애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갑자기 조기 껍질로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악한 것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며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